죠. 그래서 이제 그 혼이불을 두고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했어요. 이게 도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봐야냐?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사명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딘지,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늘 명심하고 그걸 붙들고 계속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계속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우리 밑에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던 청년이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왜 도망간 것입니까? 벗은 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명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가는 길이 뭐 우리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가다가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떠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다 사명을 감당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사명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달라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뭐였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뭐야?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 지금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옷,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어주시는 영생의 옷, 상처와 수치의 누더기 옷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 사명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열매 성장하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 3년 반 전에 이제 이 사역을 들어오면서 이제 사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 이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도대로, 내가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함께 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이끌어져. 그때마다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걸 이제 감당하면서 뭐가 있게 되냐면 성장과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과 열매가. 그걸 볼 수가 있었다. 성장과 열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안 일어났구나. 나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 이거 이렇게. 그래요? 오.
역시 예. 내 손은 안 좋아. 이런 것도 잘 어떤 때는 좀 다루는 것 같은데 별로 잘 못 다루는 거. 그러니까 사명의 옷을 내가 입고 그 사명의 옷을 입고 내가 사명을 다 하며 나아갈 때 뭐가 있냐? 성장과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구원의 열매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지금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신약이 몇 권이죠? 총 3구 27. 3구는 구약이죠. 오, 그거 알아요? 오, 그렇군요. 3구 27권. 27권 중에 몇 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13권. 주야. 아버지, 우리 제자들의 지식의 문을 열어주세요. 3구 27,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기록한 글이 히브리서까지. 그죠? 13권. 자, 사도 바울이 쓴 책 처음부터. 자, 시작. 아니, 다 같이 해야지.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 아니,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신약을 한번 봐볼까요? 신약을 봐볼까요? 자, 갑자기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빠지니까 좀,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이런 건 잘 알지. 그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래가지고 13권. 히브리서도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13권. 그러니까 이제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성장과 열매. 이게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그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에 갇힙니까?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쓴 책이 뭐예요? 옥중서신. 그러죠? 옥중서신. 그러죠? 그 옥중서신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세우고 다시 믿음 안에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와 성장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사명의 옷을 입고 있다. 사명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정진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 옷을 어떻게 했다? 벗기고 때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설명 봐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가졌는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진 자,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 지나갔지만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중에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이 중에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은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갔는데 선한 이방 사람, 이방인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죠? 섬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로 받는 거예요? 사명으로 받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뭘로 받다? 사명으로 받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이제는 어떻게 하다?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사장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 없는 자이며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옷을 입고 있으나 실상은 벗고 있는 상태이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외적으로 입고 있는 이 외투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적인 우리의 입고 있는 이 사명의 옷, 이 사명의 옷이 확실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게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 사명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막 가. 근데 속은 없는 거야. 속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의 세 가지가 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물론 과정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생각한 거예요. 직분을 생각한 거예요. 직분을.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레위인의 법이 있잖아요. 시체를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죽었다면 이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못 본다고?
정말 해야 될 사명을 못 본 거예요. 예, 진짜 사명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더라. 그래서 뒤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제자된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제사장 뢰인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사랑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일이 있었을지라도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영생적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다? 사명의 옷과 영생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사람들을 뭐예요? 이 영생적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진짜로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근데 늘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그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어. 나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인은 시작.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상처나 아픔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명의 옷, 영생적 옷,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된다. 그걸 이 누더기 옷을 벗고 뭐예요? 새 옷. 그렇죠? 사명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써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위에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여간 그래요. 이거 이상하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다음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 고기 잡는 사람들. 그죠? 저가 어부예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 이 가나안 땅이 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라 그래. 근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땅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정복을 당해요.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0년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BC 722년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복을 당할 때 이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을 이 남자들이 우리 일제시대처럼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 민족들은 뭐예요? 여기를 그때부터 지나다니라는. 여기는 더러운 민족들이야. 여기는 잡족들이, 혼혈족들이 사는 거야. 그때부터 여기를 지나다니지를 않고 해안선을 따라가든지 쫙을 돌아서 가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뭐예요? 사마리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물리치지 않아요. 그죠? 아멘. 저는 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모님한테는 물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광주에 있을 때 제가 서림교회를 다녔거든요. 광주에. 근데 청년들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청년만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삶을 사는데 참 이렇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맞봉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미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엄청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딱 이야기가 들어올 때 저는 막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어. 막 이런 끓는 마음이, 그 마음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법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간 이런 긍휼한 마음,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 죄악의 누더기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와,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요? 몇 글자 안 되네. 자, 시작. 그 결과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인 다음 태어남을 넘어서 성장,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땐가 모르게 정말로 내 삶에 이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사명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옷을 입으십시다. 영생의 옷을 입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죄의 누더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다. 그러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와, 오늘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그죠? 예,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정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한 성장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정말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단 1초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앞당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의 옷, 영생의 옷,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 옷을 벗고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버지는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정말 땅끝까지를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끝났습니다. 사명을 마쳤고 다음 주는 그날